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제가 월요일, 화요일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가니까 한 7,000여 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큰 은혜 받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이제 사랑의 교회가 섬김의, 한국교회 섬김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로 큰 행사를 치루었는데, 제가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가운데 제일 집중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모든 일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추첨을 합니다. 뭘 추첨하느냐면은 성합차를 추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과 제가 우리 컨빗대면교회가 성합차가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벌써 성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게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합차를 받지 못하였지만은 추첨하시는 분들을 딱 보니까 정말로 받을 만한 분들이 받더라고요. 7대 교회라는 그곳에 목회하시는 여 목사님이 이제 추첨을 받아서 이제 성합차를 얻게 되었는데 7대 교회가 어디냐면은 이 남해 섬이랍니다. 섬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대전에서 그 섬까지 차를 운행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마치고 이제 대전까지 올라오는데 성도님이 몇 분이냐 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대 교회에서 성도님이 몇 분 계셨냐면 3분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2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2분밖에 안 계시는데 2분 계시는 그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 되어가지고 오고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오고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차를 허락해 주십시오. 차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차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성공하는 방법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부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굳건한 믿음을 붙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나누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믿음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믿음이 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계곡이 있고 높은 산이 있지만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산의 골짜기와 그 높은 곳이 오히려 아름다운 광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때때로 골짜기가 있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눈물이 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입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컴빗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볼 때 오늘 내가 슬프네, 오늘 내가 아프네, 이런 것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우주 기술이다, 생체공학이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류는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며 인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받았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고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개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를 우리가 진행했습니까? 그러나 그 연구가 진행되어도 많은 약을 개발해도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와 죽음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인간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 이 문제는 창조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말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셔야 문제가 풀려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롭게 해결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닥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자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도피처, 유일한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올라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아시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이제 막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을 데리고 이제 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딸이 벌떡 일어날 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막 인파가 밀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곳에서 막 누군가가 뛰어옵니다. 뛰어오는데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 순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그 근원적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더라는 겁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시나?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야이로의 병이, 딸의 그 죽음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저 앞에 누군가가 달려오더니만 야이로의 집의 하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그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길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셔서 죽어있는 딸을 탁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딸이 벌떡 일어나서 죽음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정말로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껏 예수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라고 요한은 힘껏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4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모닥불같이 진짜 뜨거운 그런 빛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2차원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뭐냐면 전깃불, 이런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3차원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자력이라는 그런 빛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적인 빛이 있답니다. 그 빛이 뭐냐?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신데 그 빛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성경을 보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잠시 쉴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인 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이 주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압니까?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빛의 비추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멸망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컴비테믹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찬양해야죠.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면 오늘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박해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생명이 끝나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박해가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빛의 비추임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컴비테믹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최영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승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친구랑 제가 제 모교회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이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친구도 저도 별 볼품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재주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둘이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볼품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비추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재주에 달려있으면 여러분 여기 왜 옵니까? 여기 왜 옵니까? 시간 낭비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올라와서 힘껏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생 동안 복된 인생을 살며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사모해서 주님 앞에 올라오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광고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더 이상 교회에 그냥 예배 드려라, 3일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 광고 넣지 않았습니다. 왜?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앞에 올라와서 여러분 예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영원한 것들을 누려야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신다. 그런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빛이시며 생명의 주이신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의 실제 모습이고 인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정말 은혜 많으시죠. 여전히 교회를 여기에 두고 계시고 여전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도록 여전히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컨빗되는 교회가 이 비산동 평리동 일대에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구원코자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교회에 스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 통째로 구원시키기 위하여 모든 기대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열정을 이 속에 가득히 부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우리 컨빗대명교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강박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여기에 두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소망과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들이냐?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저는 손가락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저는 손가락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 예수님께 예배하면 된다.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백성들이 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길이 뭐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다가 참지 아니하시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막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자들에게 불뱀이 뭅니다. 그래서 몸이 막 불덩어리가 되더니 막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그냥 이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기 가면 해독제가 있단다 라고 하면서 해독제를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물린 자국에다가
칼집을 내어서 독을 뽑아내면 살 것이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에게 그 얘기가 전파되고 나서 정말로 몸이 불덩어리 같지만은 이 텐트 밖으로 꾸역꾸역 나와서 불뱀을 본 자들은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런다고 살까와 이러면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자들은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불뱀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전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역꾸역 불덩어리가 되어서 꾸역꾸역 나와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걸 드러내면 꾸역꾸역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저 불뱀을 보라, 저 예수님을 보라 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정말로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어야 저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허릿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불덩어리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변 일대에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예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대단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